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주시고 드리는 손길, 참여하는 모든 손길, 가정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새벽 이슬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 받기를 원하며 마음에 눌린 자, 생활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로 은퇴 장로님들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하태인 장로님 멀리 거금도에서 일부러 오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정환 집사 부부가 왔어요. 파리에서 4년 근무 마치고 들어왔는데 얼굴 한번 보여줘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옆구리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난해해지죠. 그죠? 자, 예수 잘 믿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의 냄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의 냄새를 풍기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내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신앙 연주가 오래되고 직분이 커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거기에 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자, 꽃이 향기가 없으면 벌이 안 와요. 나비가 안 와요. 그죠?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냐?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찬송이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팽개친 사람들이란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의 자리예요.
죽은 자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죽은 송장 보고 또 보고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죠. 죽은 자는 냄새 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냄새 풍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잠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서 예수 믿을 맛이 나야 하는데 코를 쥐어잡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런데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뭔가 하면 이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냅니다. 믿습니까? 자,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게 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저기 있잖아요. 오직 감사와 찬양.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올해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오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세월을 낭비할 세월이 없다는 거죠. 그죠? 벌써 1월하고도 셋째 주네. 엊그제가 1월 1일이라고 좋아했는데 벌써 3주가 흘러간 거예요. 잠깐 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고 남는 게 후회만 남는 거예요. 세월 아껴라. 어떻게 사는 게 세월 아끼는 거냐?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가 세월 아끼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세월 아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는 거 세월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세월 아끼는 거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삶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내가 쓸데없는데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한 단어 속에 자꾸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같은 뜻이에요. 찬송이라고 말해요.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자꾸 다른 단어로 반복하느냐?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합니까?
강조할 만하니 강조하죠. 중요하니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찬송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리분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들었어요. 그죠? 이 찬송이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풍성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게 풍성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니라 시 22편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찬송이거든. 시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로운 소망과 꿈과 소원을 품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소원을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 이루어 주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별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니까 앞으로 2장만 넘기게 되면 1장이 나오죠. 그죠? 자, 1장 6절 한번 봐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14절도 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소장을 꽝 찍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증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찬송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해롱해롱하고 헛소리하고 광증을 나타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찬송이 풍성해야 돼요. 아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체포돼 가지고 매를 맞아요. 어떤 매를 맞는지 압니까? 40에 하나가 많은 태장을 맞는 거예요. 볼기가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유혈이 낭자하도록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때려요.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 그때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착고를, 쇠사슬을 양팔과 양발목에 묶어 놓았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밤이 깊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러더니 옥문이 철커덕철커덕 하더니 열리는 거예요. 옥문만 열리면 지진으로 끝나겠죠. 근데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이 쇠사슬이 철컹철컹철컹 다 풀려지는 거예요.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그죠?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겐 간수장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식겁을 해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이 책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그으려고 할 때 바울이 컴컴한 감옥 속에서 야 스톱!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두려워요. 그야말로 목소리 송연하고 그 순간 간수장이 엎드러져서 선생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문보다 더 굳게 잠겨진 문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던 그들이 그 밤에 회개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주고 간수장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요. 찬송 속에 할렐루야. 근데 이 찬송이 말이에요, 저마다 다 즐겨 부르는 게 아니거든. 이 찬송이 은혜의 척도인데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내 심령이 메말랐는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내 찬송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 첫 찬송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다 불렀는데 4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4절 5절. 예, 아주 한 사람 틀렸어요. 6절이에요. 6절.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야 좋다,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 그럴 거고, 좀 심령이 삐딱하고 메마른 사람은 세상에 아니 3절짜리 찬송도 많던데 무슨 6절을 다 부르느냐. 야, 이찬 목사 눈치도 없지. 적당히 3절만 부르고 마칠 것이지 이러고 궁시렁거릴지 몰라. 심령이 메마르면 찬송이 안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이 좋아요. 집에서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길에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이 찬송이 은혜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찬송하면 할수록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래서 항상이 뭐예요? 시간의 초월성이에요. 항상 예배당에서도 찬송하고 눈만 뜨면 찬송하고 짜증이 날 때도 찬송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그랬어요. 상황의 초월성이에요. 범사에 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으면 좋겠지요. 올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많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내 뜻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거든. 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은 엉망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와 고난의 현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아멘은 했는데 닥쳐봐, 감사가 나오나? 괜히 불평 나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은 나에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신앙의 향기거든요. 그죠? 신앙의 향기가 감사예요. 늘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죠?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생명만 주셨나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잘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다 빈손 들고 났지 누가 집 사가지고 난 사람 있어요? 빈손 들고 나와서 이 땅에서 입고 먹고 쓰고 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사합시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매우 난해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숨겨진 단어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야 행복하거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복종하고 나는 너한테 명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피차 복종을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지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잖아요. 눈이 아무리 좋은 자 밝아봐요. 야, 저쪽에 좋은 거 있는데 야, 저거 좋다 그래도 내 발이 걸어가 주지 않으면 만져볼 수도 없고 손이 있어야 만져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없다고 해서 내가 불편할 게 뭐야? 이건 지체 아니에요. 우리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섬기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이 복종은 되는 건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당신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그 말이죠. 이게 복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왜 여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기찬 목사님 왜 25절은 빼고 읽어가지고 나를 오해받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다라. 할렐루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이런 내용이 있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냥 빨간색 연필로 엑스표를 쳐버리고 싶지. 그런데 25절을 이게 읽어야 이해가 가.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을 팽개치지 마세요.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올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당에서만 충만하지 말고 가정에도 충만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남자 여자가 다 동등한데 누구는 누구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여자들이 괜히 나를 뵈기 싫어해요. 그래. 그게 쉬울까요? 25절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워요? 25절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거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먹을 욕이 있느냐? 남편이 네가 욕 먹으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매 맞을 일 있느냐? 남편이 대신 맞아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감옥 갈 일 있느냐? 내가 대신 가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25절이 훨씬 어렵지. 어느 게 더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을 질서 있게,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복되게 가꾸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다 허사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사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찬송이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풍성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게 됩니다. 금년 안에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